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일하시기에 합당한 마음밭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용기가 돼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 다리목교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의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우리가 간구해 봅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긴 병을 가진 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병이 시작된 자, 이제 나아가고 있는 자, 그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옵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독하게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시편의 84편 10절만 제가 했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4편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룻기에 나타난 세 사람을 잠깐 좀 소개하고 그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실래요? 현실을 쫓아 사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나오미고요. 안전. 네, 그냥 세 여인 얘기를 하자면 오르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이건 주인공이겠죠. 룻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시작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나오미가 이거 잘 안 보이나요? 글씨가? 아, 그래? 이건 또 왜 안 나오겠지? 됐어요? 됐어요? 잘 보여요? 네. 나오미가 현실을 의지하고 사는, 그냥 일단 기준을 한번 그렇게 정해봤어요. 나오미가 왜 모압으로 가게 됐죠? 네,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네. 나오미는 어찌됐든 그의 남편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현실에 잘 직시하며 살았던 사람인 거죠. 가뭄이 오면 가뭄을 어떻게 이겨낼까 보다 가뭄을 피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가고 싶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분들은 좀 기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괴롭히게 되면 내가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피해요.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괴롭힐 수 있는 자리가 돼도 그 자리를 피합니다. 굳이 거기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고 내가 거기서 불편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안락하고 내가 좋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오미였다는 거죠. 어저께 세미나를 갔다가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천안에서 목회하시던 선배 목사님이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이곳을 꾸밀 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어떤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나 생각하다가 천안의 새 교회를 제가 둘러봤거든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 만난 분은 굉장히 전통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좋아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두 분이 더 있었는데 한 분은 약간 예언 사역 하시는 분, 좀 뜨겁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도저 같은 분.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너무 독특한 목회예요. 사실 이제 이분을 만나고 싶어서 갔던 건데, 어떤 목회냐면 교회가 미술관이에요. 그리고 레스토랑이고 카페고 그래요. 근데 너무 앞서 있어서 저는 그분은 못 쫓아가겠는데, 그래서 세 분을 만나면서 이제 우리 공간에 가장 최적의 공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왔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20년을 목회를 하셨거든요. 20년 목회를 하셨는데 지난달 그냥 3개월 전에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갑자기 이제 어느 큰 교회에서 청빙이 돼서 옮기게 됐는데, 그분 생각에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셨나 봐요. 청빙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옮기는 것도. 근데 이제 어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떠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거기 부임하는 거는 할만한데 여기서 사람을 버리고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거의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한 4-5명 모이는 교회에 이제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됐고, 건물도 예쁘게 지었어요. 아담하게.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그 생각을 했대. 이제 리더십이 좀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계속 요청을 했대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변했다고. 목사님이 나한테 이상한 거 시킨다고. 막 이렇게 나오더래요. 근데 본인 생각엔 그랬대요. 내가 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저들이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서라도 저들이 성숙을 가야 되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안 되면 결국은 리더십이 바뀌어야겠다 결심을 했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더 큰 성숙을 위해서는 내가 떠나줘야겠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힘든 결정이었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이제 1대1 만나서 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떠나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도 갔다 왔대요. 아유, 난 못하겠다. 근데 결국에 이제 결정돼 있어서 이제 가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사람의 마음 아닐까 싶어요. 사람이라는 건 오랜 정을 두고 오랜 관계가 맺으면 그 사람하고 갈라서는 게 너무 힘든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쉬운 분이세요. 며느리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그동안 정들어서 어떤 일을 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짐이 되면 벗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오미 같은 사람. 반면에 오르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르바 같은 사람은 안전 중심. 더 큰 도전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도전 정신, 그건 남의 얘기. 나는 그냥 지금 편안한 게 좋아요.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저희 형님은 저와 달리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정리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시험 볼 때 저희 형님이 정리해 놓은 책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난 그렇게 정리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정리해 놓은, 옛날에 학력고사 세대라 저도 시험을 맨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정리해 놓은 것만 봐도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 정리를 잘 해놨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있는데, 같은 반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했던 친구래요. 시험 봤더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력고사 다가오면 어느 정도 학교 갈 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주는데 학력고사 점수를 보니 연대는 충분히 가겠더래요. 최소한. 근데 애가 놀더래요. 그래갖고 형님이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대. 야, 너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공부 안 하고 노냐?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연대 갈 건데 뭐, 그러더래요. 본인 생각에 다른 사람들,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그 친구한테 요청했대요. 조금만 더 하면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조금만, 하나만 덜 틀려도 되고 요것만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근데 안 하더래요. 그리고 본인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은 딱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냥 연대 가기로 결정하고 결국에는 연대를 갔대요. 이런 사람들에게 더 높은 이상, 더 높은 꿈이라는 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그 주어진 데에 내가 만족했다라고 하면 거기 멈출 수 있는, 어찌 보면 제일 좋은 사람들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족과 좀 유사하지만 근데 자족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자족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단어니까. 현실에 맞닿게 됐을 때 고통이 오거나 조금 어려움이 오면 피해서 요리조리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예 어려움이란 건 자체는 겪지 않으려고 최소로 가장 안전한 발판을 만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좀 다르죠. 이 사람에게는 사실은 기준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준이 아니니까. 어쩔 때는 너무 불확실한 미래예요. 사실은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다음 내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나오미가 나를 버려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그를 붙들었을 뿐이지 그가 나를 붙들겠다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룻은 이스라엘로 출발합니다.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가 붙든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에 룻을 지켜낸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신실이라는 단어와 만납니다. 신실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말 그대로 믿을 신자고 성실할 실자입니다. 성실하게 믿을 씀, 믿음이 성실한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요 성실이란 신실이란 단어는 요 세 개하고도 다 만나겠죠. 현실에 신실한 사람이 있고요, 안전한 것에 신실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에 신실한 사람들, 현실을 믿고 꾸준히 지속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맞는 복을 누립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복을 누리겠죠. 자기가 안전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서울대 안 가도 난 연대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좌충우돌 하지만 목적지가 다른 거죠. 이들은 현실이라는 목적지의 결론에서 복을 누린 거고, 안전이라는 목적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복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람의 성품이 도전적인 성품이 아니면 이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냥 진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라 이게 안전하거나 현실에 안주할 만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믿게 된다면 굉장히 재미난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구약에서 이제 한번 적어볼까요? 현실을 쫓아 사는 사람이 나오미, 안전을 쫓아 사는 사람이 오르바,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이 룻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신실한다는 구약과 신약에서 몇 번이나 나올까? 구약에서는 13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15번이 나오는데, 이 신실한 사람의 직책을 역대상 9장 22절 그리고 26절에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상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25페이지에 있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이 말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거기다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이요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문지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신실함이었어요. 한 번 더 그 밑에 보니까 26절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 이 중요한 단어를 뺐는지 모르겠지만 세번역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인 4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문지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신실함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기 때문일까요? 잠언 11장 13절 한번 찾아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하다라는 말에 기준이 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잠언 11장 13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스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면 신실함의 특징이 반대말로 섞으면 알겠네요. 그렇죠?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한담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또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문지기로 가능한 거죠. 문지기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죠. 왜요? 창고지기가 그 창고 안에 뭐가 있는지를 남발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절대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 구약에서 말하는 신실함의 기준은 뭐예요? 입이 무거운 사람들. 그를 신실한 사람들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반면에 신약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공감복음과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서는 이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믿음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감복음에서 신실함의 개념이 등장할 땐 대부분 이 뜻을 갖고 있대요. 청지기라는 단어와 연결되고 있고 청지기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이 충성되고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실이라고 구약에 해석된 단어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로 해석되고 있고요. 바울 서신에도 신실함은 청지기의 요건으로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 충성이 피스티스, 말씀드린 신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역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동일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337페이지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충성되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절 역시 동일한 단어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이 신실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함이란 뜻이 바울이 그리고 공감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되는 성품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신약의 이런 충성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앞서 말했던
역대하의 그 단어가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설명을 하자면 오늘 읽었던 시편 84편 10절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문으로 가져왔는데요. 84편으로 한번 가보죠. 그리고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시편 84편. 다윗의 마음을 조금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는데요. 84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악인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것과 주의 궁정이 비교되고 있는데 사실은 악인의 장막은 궁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울의 궁궐을 얘기하는 거죠. 그 궁궐에 사는 것보다 내가 성전에 있는 게 좋다. 근데 성전에 무엇으로?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다고 얘기해요. 왜요? 84편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무슨 병이에요 이게? 상사병이죠. 하나님 앞에 상사병에 걸려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누릴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다 버려도 상관없대요. 나는 뭐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 했으면 좋겠다. 이 문 닫고 여는 사람 했으면 좋겠대요. 왜요? 여기에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라. 신실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룻과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욕심 때문에 진짜 내가 누려야 될 것도 못 누리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안전한 상태로만 머물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가 아니라 오르바가 아니라 룻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성소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뒷장에다 제가 복사를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아까 43장이 훨씬 더 맞을 것 같네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